자, 공감이 되십니까? 인생의 승패는 여기에서 갈린다. 어디에서 갈릴까요? 여기의 지점은 어디일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갈릴까요? 분수령이 어디일까요? 어떤 물질의 소유일까요? 지식의 족적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지위일까요? 무엇일까요? 의외로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같이 합시다. 습관. 습관에서 같이 한번 또 해주세요. 습관에서 갈린다. 습관이에요. 습관이 무슨 뜻이죠?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이죠.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한 사람의 인생은 지금 거창하게 말할 게 아니라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의 인생, 우리 성문인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말하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의 나는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생활 습관, 식사 습관, 각종 모든 크고 작은 습관들.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좋은 습관이 이렇게 받침이 되는 거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있는 거예요. 몸을 망치는 어떤 습관, 또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어떤 나쁜 습관. 그래서 이게 참 이 말이 너무나 타당한 게, 습관이 사람과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여기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습관이 참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가볍게 여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항상 단골 주제, 항상 베스트셀러 최상위의 목록에 차지하는 책들이 다 이런 책들이에요. 고전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1가지 습관. 전 세계. 그죠? 고전이라는 위대한 고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강하게 강조합니다. 습관의 힘, 습관의 재발견, 이기는 습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등등. 여기를 지금 전문가들이 다 다루고 우리 인생에 엄청난 큰 영향과 좌우하게 만듭니다. 습관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습관이다. 단 하나의 열쇠는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자질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네요.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여기 동의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의 전반부에서 얻은 습관들로 결정돼요. 도스토옙스키가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며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은 습관이에요. 지속력이 중요하죠. 지속성. 노력을 중단하면 좋은 습관이 있는다. 좋은 습관은 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길들이기는 어려운 법이다. 습관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의식적으로 계속 있네. 만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게 된다. 됐어요. 네. 이렇게 습관이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해요.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습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습관이 중요한데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겠죠? 가장 좋은 습관은 뭘까요? 성도님들. 좋은 습관 따라 살고 계시나요? 독서하는 걸까요? 아니면 꼭 운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하는 습관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일기를 쓰는 습관일까요? 자, 가장 좋은 습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39절 보겠습니다. 22장 39절. 첫 번째 절이죠. 자,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만나사
내가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 자, 예수님의 습관이 있어.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이 이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의 루틴이에요. 루틴. 이 루틴이 예수님의 패턴이 되었어요. 습관에 따라.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습관이 예수님 인생 전체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의 원동력은 뭐냐?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습관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습관에 따라 지금 어디에 가셨다? 감난산에 갔어요. 감난산에 왜 가셨다? 습관을 따라. 왜 가셨을까요? 등산하러 가셨나요? 아니면 속세를 떠나서 뭐 자연인처럼 휴식하고 싶어서 가셨을까요? 뭐하러 가셨습니까? 감난산에? 뭐 가셨어요? 기도하러. 기도의 습관.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습관은 무슨 습관이다? 기도의 습관.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에요. 포인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습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자, 예수님이 지금 습관에 따라서 지금 감난산에 갔지만 지금 이 감난산에 가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죠. 최후의 결전. 그 결전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뭘까요? 감난산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우리 성도에게 최선이에요. 언제나 최선. 이 기도의 최선이, 같이 합시다. 기도의 최선이 내 삶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는 언제나 최선이에요. 히든 카드예요. 기도의 카드만 짚고 있으면 돼요. 우리의 최종 병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감난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고로 기도하는 자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승리. 지금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갈보리 산에서의 그 승리는요, 겟세마네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가요,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현장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주에도 깊게 말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에서 결판난다?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있다는 기도의 현장이에요. 희한한 전쟁이에요. 이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를 해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중요한 현장은 갈보리 산 이전에 겟세마네 여기에서 승리하셨다. 승패가 여기에서 갈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게 된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평상시 습관을 따랐어요.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무서운 습관이 뭐냐?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겟세마네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갈보리에 승리한 거예요. 승패는 항상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여기에서 갈려요. 어디에서 갈린다고요? 무슨 현장? 기도의 현장. 그래서 성도들은요, 승리하는 성도는 이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이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이 기도의 좋은 습관을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습관이 내 인생을 장악합니다. 내 인생의 승패를 만듭니다. 어떻게 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까?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아까 정리했죠? 되풀이되는 행동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지려면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매일매일 기도를 한 최소 6개월은 하셔야 돼요. 실제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가끔 하다는 습관이 만들어 우리 몸이 기억을 못합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습관을 지금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을 통해서 성령께서 습득시킵니다. 이제 습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자. 그 작업을 성령님께서 소리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날마다 열심히. 자,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면, 나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면, 같이 합시다. 내 기도의 습관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기도의 습관이 나에게만 영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군가, 1차적으로 누구겠어요, 성도님들?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 2차적으로 이제 여러 지체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 지인들. 그러니까 내 기도의 습관이 내 가족에게 영향을 줘요. 자, 보겠습니다. 자, 39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어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스승과 제자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의 이 습관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제자들에게. 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0절. 그곳에 이르러 우리 모두가 이곳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이곳에 이르러야 돼요. 어디? 기도의 현장.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복을 주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곳.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 충만, 이 지하의 현장. 복을 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우연 같은 필연으로 여기에서 다 이르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곳에 다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승패가 이곳에서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리더의 이 습관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목회자와 성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도의 습관, 목회자의 이 좋은 습관에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도 이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부모가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 부모의 좋은 습관이 자녀들에게도 습관이 되도록.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나의 습관을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황케 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냥 사소한 단어 하나가 아닙니다. 39절 속에 있는 박혀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위대한 주제를 이미 삼고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39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39절.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슬픔을 하자.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그 좋은 습관이 자녀들에게 전수됐을 때 평생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가지.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세상의 성공담, 자기 철학,
나 때는 말이야 내 경험담 얘기하지 말고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들려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 사는 모습을 성령님이 사용하십니다. 자녀들에게 감동을 줘요. 감명을 줘요.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참 마땅히 행할 길이 다르면 좋은 대학교 가는 거죠. 그렇죠. 취직 잘하고 부모가 자녀를 다 망치는 거잖아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습관이 곧 자녀의 습관이 된다. 틀림없습니다. 부모만큼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없어요. 그대로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은. 자녀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들 절대로 책망하지 마세요. 다 부모들이 지금 산 모습을 그대로 준 거예요. 자녀들 책망하지 마세요. 먼저 나를 책망하고 내가 가슴을 찢고 치며 물어야 돼요. 부모의 내 습관이 자녀의 습관이 된다. 예수님처럼 가장 이 좋은 습관을 계속 지속하시고 이 좋은 습관을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깃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변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좋은 습관을 물려줍시다. 시작.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자,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곳에 이르면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승리는 뭘까요? 승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유혹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이 유혹에서 이기게 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넘어가죠. 인간은 유혹의 장사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왜 성도들이 유혹에 빠진 게 유혹이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유혹이 자꾸 빠질까요? 네? 첫 번째로 일단 유혹하는 자가 있죠. 유혹하는 자. 끊임없이 유혹하죠. 끊임없이. 누구예요? 마선생, 마귀의 역사. 기도하는 자에게는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휴전이 없습니다. 휴전이 없어요. 종전도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나태할 수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안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전술은 뭐냐면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요, 우리를 더 정신 차리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요. 더 매달리게 해요. 그냥 천식으로 죽여! 이 소리가 나오게 합니다. 타락하지 않아요, 고난. 그러니까 로마가 200년 동안 기독교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핍박했는데 기독교는 점점점 강해지는 생명력이. 마귀가 전술을 바꿨어요. 무슨 전술? 고난보다 유혹. 강력한 신종무기예요. 이 유혹 앞에 지난 역사를, 교회 역사를 보세요. 다 무너지죠. 고난 때문에 무너진 다윗이 고난 때문에 무너졌나요? 고난 그때 전성기였죠. 다윗은 거기서 위대한 시편의 작품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네? 고난 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고 놀라운 간증도 하고요. 삼손도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 유혹에 넘어갔어요. 마귀의 미인계 작전, 성적인 유혹. 우리 남자 성도들이 늘 경계해야 할 성적인 유혹. 마귀는 알아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다 마스터했다니까요. 마귀의 그 학교에 보면 딱 한 가지만 배웁니다. 거기는 무슨 신학교처럼 신학 같은 거 안 배워요. 인간론만 배워요. 인간에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유혹은요, 악마의 키스이자 마귀의 필살기예요. 필살기.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 창세기의 전술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막 자극하고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 우리의 영이 손상되어서, 영이 손상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막히고 멀어지게 돼서 우리의 기도의 끈도 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 끊임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만드는 거 다 유혹거리 아닙니까? 이 유혹이 더 최첨단화되지 않습니까? 어딜 보세요. 핸드폰만 딱 열면 그냥 유혹 그대로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이에요.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마귀는요, 달콤한 제안을 해요. 항상 우리한테 예수님을 한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 타당하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말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죠. 우리 의식 속에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 왜 좁은 길로 가? 다 그렇게 안 해. 다들 그렇게 해.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다수의 논리, 다수의 논리. 그냥 너의 본능에 충실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너 자신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너 자신만 생각해라. 그래서 타협하게 만들죠. 쉽게 가, 쉽게. 피곤하잖아. 마음고생 왜 하니?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쉽게 가. 쉬운 길로 항상 유혹하죠. 신앙을 저버리도록. 이 세상의 현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갈등과 대립과 힘든 점이 다가오면 거기에서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너 쉽게 가냐? 뭐 그런다고도 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 사랑하고 요새 기도하고 있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로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의 생각 속에. 네. 수월하게 해라, 수월하게. 뭐 이렇게 까다롭고 그냥 그렇게 하냐. 그래서 결국 뭐예요? 누구를 따르지 못하도록?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왜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그러냐? 나랑 손 잡자. 내가 모든 걸 너한테 줄게.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타협과 마귀의 거래와 그 제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승리하셨죠. 그 승리의 이유가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평상시에 무장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죠. 기도를 딱 하니까 성령의 그 말씀으로 마귀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냥 일거에 제압해버리죠.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평상시에 무장돼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이 달콤한, 이거 먹어봐라,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안 죽어? 하나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너 죽는다, 이거 먹으면. 근데 마귀는 가짜 뉴스를 또
이게 말하죠? 안 죽어. 하나님이 너를 왜 죽여? 살아나시는데. 먹어봐. 그래서 호기심에 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너무 멋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악마의 키스에 넘어갔어요. 넘어간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왜 넘어가지 않았다고요? 영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무장됐고, 아담과 하와는 기도의 습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장 실패.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의 습관이 안 만들어지고 무장하지 않으면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 약해진다. 틀림없어요. 영적으로 약해져요. 무장되어 있지 않은데. 전투력이 없습니다. 전투력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육신의 정력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힘으로 억제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 예배에서 맨날 싸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정력은 성령님이 원하는 거 못하도록 막 덤벼들고, 성령님은 육체의 정력을 못하도록 도우시고 막 치열하게 우리의 내면 속에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약해지면 육체의 정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악마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태만할 때, 영적인 긴장감, 텐션이 약해질 때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 기도하지 않아서 채워져 있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막 문제가 막 발생하고 일어난 그때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무장되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반대로 가장 안전한 때는 언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성령으로 채워져 있을 때, 이른바 네 글자 성령 충만, 그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때가 푸른 초장이에요. 내 영혼을, 내 내면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텅 비워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장악해버립니다. 속절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가장 우리에게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안심이 되는 상황이냐? 성령님을 사모할 때, 그때예요. 사모할 때. 항상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거. 사모하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사모하는 불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사모할 때, 사모해서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만족할 때, 내 영혼이 흡족할 때.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남녀 관계가 서로 뜨거울 때는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죠? 언제 외도와 불륜이 시작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뭔가 불만스럽과 권태기가 왔을 때, 그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 충만하고 막 사모하고 막 영적으로 좋은데, 그때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때는 한눈 팔지 않아요. 오롯이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자기 생활이 안 되는 두 족속이 있는데, 누굴까요? 작전 중에 있는 군인들, 자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한 부류가 누구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요, 자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비서가 들어와서, 실장님 오늘 오후에 무슨 스케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장님 사랑에 빠졌어. 다 취소해. 그냥 오로지 그 연인에게 그냥 몰두하고. 이럴 때가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이럴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잘해야 되고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성령님께 영적인 복에 빠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에 빠져 있으면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빠져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건 뭐예요? 한 가지, 시편 27편 4절에 한 가지를 구한다. 하나님에게 푹 빠져서 살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에 그냥 푹 빠져서 살고 싶어요.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다윗은 별명이 빠돌이야, 빠돌. 하나님에게 빠져있는 빠돌. 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죠? 그들을 떠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과 떠나서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의 습관을 꼭 있어야 돼요. 이 습관. 승리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과 떠나서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도 성도님들의 습관에서 만들어지기를 축복해요. 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 예수님의 우아한 폼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진정한 폼생폼사. 어떤 모습일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무릎을 꿇고. 그래서 교회는요, 이 폼을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목회자는 이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말 있잖아요. 자,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자세와 폼이 왜 만들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프레이가 되면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가 만들어지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폼이 만들어져야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딱 만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게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은 무엇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 그래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기도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연약한 기도 생활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채워져서 오히려 성령님께 빠져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 42절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는데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정한 성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나의 원함을 실현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왜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풀어야 할 어떤 문제들, 우리가 어떤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치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42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동기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나요, 성도님들? 여기에 마음에 지금 쏠려 있는
있나요?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즉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원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고 있나요? 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성도님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 이전에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도님들.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근데 많이 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라 그랬죠?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죠. 이게 굉장히 현실성 있게 다가오지 않고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성령으로 먹고 살거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모든 범사를 다 성령님이 없이는 안 돼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야 내가 변화되는 거고, 내 마음도 달라지고 내 마음도 좋아지고, 모든 범사가 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다 성령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이해 못하고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게 당장 내 눈앞에 절박한 문제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실속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획득했어요. 받아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해석해버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자아도취입니다. 자아도취.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을 구할 때만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타인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타인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추구합니까? 같이 합시다. 나의 변화를 추구한다. 타인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제 와이프나 무슨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될 생각만 하지.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변화돼서 저를 사랑하면 돼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타인의 변화, 환경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 이전에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주는 게 급선무예요. 급선. 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나의 변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기도하지 않고 이 동사를 보세요. 그냥 필사적이고 결사적이고 죽게 하는 상의로 기도하죠. 4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려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진짜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하면 우리의 세포에서 이 땀에서 막 피가 나온대요. 의학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성도님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나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날마다. 기도는 성도님들 교양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니까 기도를 교양 있게 해요. 교양 있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가 교양 있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예요? 전투적인 기도예요. 기도는요, 전투적으로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죽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죽으려고. 근데 못 죽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게 전투적으로 죽게 하는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진단할 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갈등이 뭐냐면 죽기가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물론 모르는 점도 있죠. 많이 알아야겠죠.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바탕이 없는 거예요.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우리의 내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바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면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버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습관이 안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예수님도 솔직히 그 뜻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살짝 싫은 마음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늘 드리는 말씀이죠.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영적인 속성,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여기 보세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무엇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이게 필요해요. 같이 합시다. 나에게는 힘이 필요하다.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우리에게 힘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에너지, 사랑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 기뻐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없어. 제로 상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힘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이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예요. 이 힘을 기르는 거예요. 결국 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몰라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받아줘야지. 이게 누가 모르냐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하기 싫은 걸 어떻게.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의 속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못한다고요?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래서 기도하는 자,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나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있다는 말에 있지 않아요. 이론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은 뭐예요? 실제적인 힘. 현장에서 발휘되는 힘. 고난이 와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 우리 안에 질그릇같이 우리의 멘탈이 유니멘탈이지만 늘 깨어지기 싫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 능력의 힘. 기도하는 자는 그 능력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막 신기해. 와,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내네.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이제 막 하네. 이러한 간증거리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재미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 한번 전해주고 이런 재미도 있지만 기도에서 진짜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삶의 스토리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육신의 속성을 이기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육의 속성. 영적인 힘으로 같이 합시다. 영적인 힘으로 육의 속성을 극복한다. 굴복당하지 않잖아요. 굴복당하지 않아요. 극복합니다. 극복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위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공급하고요. 예수님이 여기 44절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때로는 이 천사 역할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제공해 줘야 돼요. 이게 승패의 본질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럼 절대로 성도들한테 이런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설교만 그냥 열심히 해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힘을 얻으니까 성도님들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의 습관이 잡혀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 달라요? 똑같아요? 성도님들? 조금씩 다름을 느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로 마음을 결정하고 뜻을 정하고 내 인생 정말 기도로 한번 불살라버리라. 불살라버리면 부담스럽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서 정말 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해보세요. 그 기도의 습관이 잡혀서 기도해보세요. 정말로 달라지는 것을 조금씩 성령께서 느끼게 하고 그게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그 빈도수와 그 정도의 크기는 더 확장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어떤 차이 나는 그 클래스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본문만 봐도 45절 보세요. 이게 표현들이 참 절묘합니다. 예수님이 힘을 얻어서 지금 피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그런 말이 있죠. 피와 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같이 합시다. 나의 기도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기도에 투자하는 거예요. 다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뒤끝이 장렬해요. 기도한 것들 다 금식한 것들 다 하나님이 수납하고 접수해서 그대로 다 돌려줘요. 기도의 습관을 들면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보세요. 예수님의 눈물 결국 기쁨으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줬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돌아옵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배신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45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기도 후에.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비포와 애프터예요. 기도하기 전의 인생과 기도한 후의 인생은
같이 합시다. 반드시 다르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습관이 반드시 다름을 느끼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도 후에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시작, 일어나. 할렐루야! 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일어나게 한다. 일어나. 쓰러짐의 인생에서 일어섬의 인생.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성령이 일으켜 세워요. 일으켜 세워요. 기도는요, 쓰러지지 않게 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연약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KO패 당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게 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엎드리면 일어나게 해요. 일어나게 해요. 엎드리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엎드리면 일어나요. 저기 모세 출애굽기 신명기 거기 보면 모세는요 문제만 터지면 그냥 엎드렸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엎드리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엎드려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켜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요. 그 모세의 엎드리는 모습을 후계자 여호수아가 다 보고 배워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모세의 습관이 여호수아 습관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바톤 터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면 회복이 빨라요. 기도의 습관을 들면 회복이 빨라요. 우리의 삶에 다 문제 있어요. 상처 있어요. 아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빨리 일어나느냐, 복구가 빨리 되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늦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이 빨라요. 점점 더 빨라질걸요.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죄송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든 지랄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탄탄한 내구성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니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자, 그래서 기도 후에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십자가로 가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주저했던 예수님, 머뭇거리게 했던 예수님을 이제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기도 안 하면요 머뭇머뭇거려요. 왜? 계산하거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그 갈림길에서 계산해요. 나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방향으로 못 가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쪽으로 가게 합니다. 자, 기도 후에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네? 이건 무슨 모습이에요? 기도하면 축복하고 권면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요 전과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기도의 습관이 들면 사람에게 진짜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그리고 내가 먼저 찾아갑니다. 기도하면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누군가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들면 사람이 보여요. 진짜 사람이 보여요. 내 옆에 있는 내 마누라, 내 남편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지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귀한 사람이 보여요.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새겨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덧입혀지니까 그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잡는 것을 보고 46절 같이 읽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보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기도를 안 하느냐. 어찌하여. 예수님이 가장 심각하고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사니? 정말 그렇죠,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날 돌아보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았을까? 미쳤구나 완전.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사니? 그래서
주님이 지금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사는 성도의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영이 잠든 모습이에요. 영이 잠들면 말씀드렸죠. 둔감해진다고, 무감각해진다고. 그리고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영이 잠들면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마음도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져요. 그 다음은 뭐예요? 악과 무지예요. 영이 잠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악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자꾸 무지해집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감을 못 잡아요. 자, 마지막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이렇게 잠들었다고요? 4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슬픔 때문에 지금 잠들었어요. 낙심하고 절망.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슬픔이 아니거든요. 지금 슬픔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곧대로 보이는 것만 보여서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저 요즘 감을 못 잡아요. 저 성도님들,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365일 기쁨의 나날들은 아니잖아요. 슬픔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 그냥 중단해야 됩니까? 그냥 주야 부르짖는 소리도 못 나오고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축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죠. 슬픔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힘들면 더 볼륨을 키워야 되죠. 그 무게 앞에서 내 볼륨의 소리가 작아지면 안 되죠. 더 파이팅을 해야죠. 더 주야 하면서 달라붙어야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것들이 평상시 습관대로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시편에 말합니다. 사망의 주의 날에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되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환난과 슬픔을 만나면 더 어떻게 된다? 더 기도해요.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요. 네? 기도가 소멸 더 붙어야 돼. 더 전진으로. 이게 기도의 습관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습관이 안 되면 슬픔 만나면 확 주저앉아 버려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순진한다, 날 지켜주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하라, 이런 감정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요. 나를 후대하시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지게 해서 건지셨나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 주님이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니 초상집 같은 나를 잔치집으로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작정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기. 한 가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습관이 인생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바꾼다 그랬죠? 내가 만든 습관이 또 나를 만든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꼭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꼭 만들어서 승리하시는, 유혹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이러한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